성탄이 되면 늘 성탄 될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일지를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이 성탄을 딱 준비하면서 제일 인상 깊게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제게 인상 깊게 담겼는가? 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 교회 출입구를 딱 들어오면 여러분 저 집처럼 지어놓은 저게 만들어놓은 저게 다른 게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이게 딱 놓여있을 때부터 이번 성탄에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출입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이시고 이 구육 가운데 누이신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를 어디에다가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오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왕자를 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은 왕이시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그들을 위해 여러분 그 누울 자리마저도 내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저는 이걸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 성탄에 마치 어린아이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거하실 그 어떤 것을 내어주고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나는 그 주님이 거하실 그런 공간이 있는가? 그런 내 삶의 장소가 있는가?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나는 뭔가에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주님 생각지도 못하고 주님 모실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장 귀한 것들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삶의 공간, 여러분의 삶의 시간,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신 게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요 구유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차적으로 주님이요 이 구유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구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입구로 들어오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금 이 구유의 모습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구유를 꾸며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현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말과 여러분 똥이며 여러분 그런 냄새로 가득 차고 여러분 키키하고 좋지 않는 그런 곳이 예수님이 누이셨던 구유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 비천하고 그 보잘것없는 구유 위에 누이셨다는 게 우리에게 왜 은혜인가? 다음 보실까요?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구유에까지 구유라도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곳까지도 찾아와 주실 수 있으시다면 인생의 그 어디에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 낮은 자리까지도 오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곳이라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그건 너무 황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는 찬송들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찬송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의 여종에 무엇을 보셨다고요?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여러분, 나같이 비천한 인생,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건 감히 주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부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시골의 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소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인생에 몸을 빌려서 오더라도 여러분, 아주 좋은 가문에, 아니 공주의 몸을 빌려서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태어나면 뭐 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어떤 가문에 태어나에 따라 인생이 결정됐어요. 왕족으로 태어나면 왕이었고요, 여러분, 천한 백성으로 태어나면 그 천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땅에 시골의 한 여인의 몸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오실 바야 여러분, 황제의 딸의 몸으로 오면 훨씬 더 여러분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비천한 인생에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표현했고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님 오실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처럼 오셨다. 주님은 빛처럼 오셨는데, 해처럼 오셨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한 거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그려진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어두운 곳에, 그 죽음의 그늘이,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주님은 사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조롱과 그 핍박과 고난의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매달리시고 그 자리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칙칙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추한 곳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인생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기꺼이 함께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자리, 그 넘어진 자리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여러분, 구유에까지 오셨던 그 주님은 그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여 넘어져서 세상의 손가락질이 당하고 비방거리가 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까지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은 그 현장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곳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이 그냥 그런 성탄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힘겨워하고 계신 여러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버거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 아픔을 덜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성탄에 오신 주님, 그 주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구육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힘들 때요, 내가 어려웠을 때요, 내가 버겁게 견디다 못해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봤다면 그 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런 성탄을, 그런 여러분 삶의 경험을 우리가 해보았다면요, 우리 역시도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방문해 주셨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요, 그 누군가의 슬픔의 자리에 방문해 줄 수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의 자리에 우리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자리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웃의 아픔 앞에, 이웃의 괴로움 앞에, 어려움 앞에 찾아가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마음으로 함께 그들과 아파해주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그런 교회로 주님의 은혜를 품고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고, 그렇게 성탄을 여러분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은 이 구유까지 오셨다면 어디든지 오실 뿐만 아니라요, 구유로 오셨기 때문에요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구유라면 여러분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랍니다. 그 낮은 곳, 그 추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여 있지 않으시고 정말 황제의 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그 여러분 궁에 있다면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구유에서 주님이 나셨다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목자들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제 찬송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어디로 가자 그래요?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메시아가 태어났다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자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와야 하고 헤롯의 궁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청와대에 한번 구경하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그냥 못 가더라고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여러분 청와대 그 신청에 따라 갔는데, 사실은 여러분 청와대는 하니까 다 구경할 줄 알았는데 밖에만 그냥 요즘은 이제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이 안 사니까, 그때는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밖에만 구경하고 오더라고요. 대통령 얼굴이라도 보고 왔을까요? 못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출입도 안 되죠. 조금 높은 사람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 낮은, 그것도 여러분 누구든 심지어 여러분 짐승마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마구간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목동들도요 쉽게 다가가서요 경배하기를 원하면요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거룩한 성전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모셔서 그렇게 계셨다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요 성전에요 얼씬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요 이방인이든 목동이든 가진 자든 그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경배하기만 원하면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골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사람만 쭉 쓰세요. 좀 잘생긴 사람만 쓰세요. 그러면 이미 좀 많이 배운 사람만 쓰세요. 아니 재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만 쓰세요. 그러면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하고 버리지 같은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그런 우리의 찬송을, 그런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주님은요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만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모든 세리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하고 더러움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로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막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또 여러 기관들과 주일학교와 뭐 찬양대와 이런 것을 위해서 막 섬기고 싶어하고 막 줄을 서면 좋은데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올해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또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막 다시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을 보니까 예배 생활도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봉사를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꼭 교회 봉사하실 수 있는 곳을 좀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찬양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양대에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피굽기만 하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하고 같이 테니스도 쳤었는데
테니스장에 가면 테니스 치는 것보다 사실은 그거 꼬시는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이번에는 좀 섬겨주자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저거 추하고 더러운 놈이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돈 벌려고 뭐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다니는 그런 입술 가지고 제가 어떻게 주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부탁했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부탁을 했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봉사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진짜 그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 번 하면 이제 못 이겨서 반응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찬양대에 서보겠습니다 하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 3주 쓰고는 다시 찬양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장에 가서 또 물어봤죠. 왜 안?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취해서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계속 부탁을 했더니 쓰시는데요, 성가대에 서서 찬양대에 서서 노래할 때마다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 준비하고 오면 뭐합니까? 서가지고 찬송하려고 하면 너무 은혜가 받쳐서, 너무 감정이 받쳐서 그냥 눈물만 나는데요. 여러분,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그런 우리의 섬김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게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못할 인생이었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면서요, 주님께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 귀한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고 추한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여러분 저 말구유 그 위에 누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낮고 천한 그곳에 오신 주님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와라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크신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품고 함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발표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요, 우리 주님이 그 낮은 곳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가 조금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저름과 핍박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